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갖고 이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또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또 거룩한 시간들을 또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점검하고 또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고 그토록 갈망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리듯이 주님이 바라는 곳을 저희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우리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그다음 2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22일 날 또 오늘 날에 해당되는 23일 본문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한 것을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이 교회의 그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그가 경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신앙적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이고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 잘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갈등을 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자들을 너희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용서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요약해보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을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전에 편지를, 다시 말하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질책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위로해서 뭔가 화평을, 어떤 화해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오늘 2장 11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어쩌면 두 번째 맞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어떤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고난, 환난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사도직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이 아가야 지방 또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선교헌금, 요즘은 헌금을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하게 하는데, 그런저런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만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부정한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 사도직이
결코 자신의 뜻과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그의 뜻에 따라서 그가 선택되었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 일정의 계획이 약간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하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꺼내 봅니다. 내가 2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들렀을 때에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 가서, 그러니까 2번째 들르고 다시 3번째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오해가 발생했냐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뭔가 헌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거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뭔가 그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르는 것은 그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의 어떤 그 빈리가 되기 때문에 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일정을 이제 변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정들을 이제 짜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처음에 에베소에서 있다가 그리고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들을 내가 짤 때에 그냥 너희들에게 의미 없이 무계획적으로 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모든 경로가, 모든 계획들이 경솔하지 않았다. 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짜여진 그러한 일정인데, 그래서 보면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계획을 짤 때에 내가 경솔하게 했겠느냐?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나와 있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지,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의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방문 계획, 하지만 전도 여행길의 그 계획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심지어 뭐까지 지금 의심을 받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진실하지 못하고 경솔한 사람이 한다면 그가 전한 그 예수, 그것 또한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계획한 것도 진실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모든 이 내용들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거짓된 것 없다. 증거되어지고 선포된 것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 뭐 한다고요? 다 예만 된다. 예.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의 사역, 그의 모든 하신 일들은 예,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뿐이지 거기는 아니오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결국은 이 모든 복음이 틀림없음을 우리가 어떤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의 높임받으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뭔가 확증하는 것이고 그건 보증하는 것이다. 그 보증의 표가 성령 받음이다. 네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예가 되고 그것이 진실임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인, 표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아니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인치심,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사역이, 예수의 어떤 대속사역이 진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음, 성취되었음을 하나의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된 것이다. 내가 아끼려 한다. 내가 설령 너희에게 가게 했으면 기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너희에게 근심을 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큐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 있음,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의 약함, 우리의 강함,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뭐냐면 돕는 자, 헬퍼예요. 헬퍼로서 역할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오해를 하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목회자나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상담하는 이런 모습, 나는 하나의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그냥 어떤 서포트, 어떤 돕는 헬퍼적인 그런 역할이지 막 전적으로 주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 위에 강하게 서느냐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여 또 심각한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주관자가 당신이신데 당신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돈이나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늘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 바울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금 현재 이 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 나오는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편지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린도 후서가 전달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고 하냐면 눈물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눈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도 상당히 그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힘든 상황에 물리기 때문에 그냥 편지를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지금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당부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 또 헌금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 주도하는 자들,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들을 막 질책하거나 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과 용서를 통한 화해를 사도 바울이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메시지 가운데도 늘 드러나지만 결국은 이 사랑과 화해와 화목, 이것은 십자가 정신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십자가가 왜 존재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용서를 통해서 화목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자신의 사역과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용서, 그 용서를 통한 화해, 화목,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인데, 또 핵심 사상인데,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많이 보면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뭔가 정죄를 하고 누구를 막 심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하라? 그 사랑 속에서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화목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의 그 교회됨, 그 교회의 어떤 거룩성,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또한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고 저는 또 하나의 우리 삶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한번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모든 걸 따져가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했다, 뭐 이런저런 간단한 원리적인 이야기만 하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부차하게 질책하는 내용들을 이 편지에 낱낱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닮아야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다면 굳이 부차하게 많은 것들로 해명하기보다는 때론 묵묵히 그냥 침묵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아직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도 않았고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짧은 어떤 목회,
짧은 어떤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면 이런 오해의 소리, 저런 어떤 주변에서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리 모욕적이고 뭔가 들려와도 거기서 뭐 너무 지나치게 하나부터 10까지 100을 다 설명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내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 할 때 그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다 변명하고 싶지만 그냥 그 비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정말 그것이 들려오는 말이 비난의 소리, 어떤 모욕적인 말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다.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 사과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크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다면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것들이 해명되어지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오래 하시고 또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절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면 좋고요. 제가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정확한 사정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과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침묵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오늘 정리한 마지막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정리되었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흠 없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